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덧 올해의 반이 훌쩍 지나고 또 7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반년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그 사랑 힘입어 함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힘입어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그거잖아 우리가 또 반년을 좀 참 감사하게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은 모든 걱정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힘을 얻고 이 시간 또 주님의 기쁨으로 그 은혜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거두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실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시간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주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은혜와 사랑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 허락하신 주님 시간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난 주님만 찬양하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니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니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함께 걸으니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계속해서 함께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주 백성 주변에 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보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천국의 왕 천국의 왕 한번 함께 하시네 천국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간 찬양합니다. 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까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소망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는 인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문제들이 나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방주청년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파주에서는 일청년부가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질 1차, 2차, 3차 아울리치와 2청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두 한마음으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지연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찬양팀, 안내팀, 미디어팀, 마을장과 목자들,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뒤에 앞에 보이는 이 문구처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우리 방주 청년 예배 공동체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지체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호명할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실 자매님 김진실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새로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는데 잘 적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고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광고 없는 날도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몇 가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계속해서 일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까지 파주 우리 수련원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아마 조금 이제 곧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예배 끝날 때쯤 복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잘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일청년부가 끝나고 2주 뒤에 우리가 1차 국내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1차 국내 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센스 있게 또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차 선교는 27일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요거 끝나고 나면 8월 달에 이제 2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8월 말에 몽골 하계 아울리치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힘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2청년 수련회도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 이제 QR 코드로 신청이 될 텐데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 신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광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일청인데 휴가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오승태 경제 어디 있나요? 오승태 경제. 네, 우리 군대 휴가 나왔는데 1청년인데 휴가 나왔는데 1청년부가 지금 다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있으니까 큰 축복받기 바랍니다. 예. 아니 늠름하게. 예. 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함께 또 기도로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는 이곳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우리의 영을 살찌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드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속된 콜링이 바로 이 두드림인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두드림은 하나님 앞에 계속됩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이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1900년, 그러니까 1800년 중기부터 1900년 초반까지 살았던 분인데 1904년도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유화로 그리셨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이 사건 이후 머리에 가시면류관 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지금 좀 희미하긴 한데 이 두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이 작가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 말씀을 듣고 영감을 얻어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영국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에 이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핵심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te Boheng. B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other from America. 네, 이 영화는 이 짧은 지금 이렇게 압축되어 있지만 브릿지라는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영화이기도 하죠. 브릿지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 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주된 일이 열차가 지나가기 전 이 육교라고 하죠. 이 브릿지교라고 하나요? 이걸 내려서 열차가 잘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걸 다시 들어올려 배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일터에 아들이 와서 놀다가 그 이 브릿지를 올려 내리려는 그 태엽 속에 아이가 걸리게 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애꿎게도 기차가 오는 순간이 겹쳐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절규 끝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열차를 통과시켜 보내는 그 장면의 이야기가 바로 이 브릿지 다리라는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이 열차를 지나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안에서 그저 살아가듯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냥 늘 그렇듯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장면을 지나가는 게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 영상이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통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모습을 굉장히 비유가 잘 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두드림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초기 이 메시아의 임재 때의 두드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으라 한 그 두드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두드림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초림의 그런 이미지가 잘 나와 있는 이 영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 이 두드림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두드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 화질이 좀 깨져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이라면 가시면류관 없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를 향한 다시 부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했더니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7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7 교회 중 하나였던 라오디게아는 바로 어떤 교회느냐, 스스로 괜찮고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다라고 여기며 실상 그 속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의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히 만들어졌고 그 교회가 번듯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제차의 부르심, 다시 말해 재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다, 유사하다,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이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기록했고 이미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 문제없다, 나의 믿음은 정상이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두드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전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겉은 번지르 하나 속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재림 예수가 우리를 향한 다시금 부르심과 초대가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문 밖에 서서의 부르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서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이 서서는 헤스테카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이미 내 앞에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그 전에 내 믿음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괜찮아지면 되겠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참고 계시는 거지 내 모습이 괜찮기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드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중반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두드리노니라는 것은 크루오라는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혹은 지금 내 육신의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두드리다 못 들으니 넘어가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두드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클럽. 여러분, 클럽 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래서 제가 생전에 클럽을 딱 한번 가봤어요. 지금 방금 챗 어디선가 들렸는데 앞에서 걸러지진 않았고요. 제가 20대 때 한 번 딱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 클럽을 한번 가봤는데 그 클럽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신이 없다.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TV에서 제 딸이 그걸 좋아해요. 아이브. 제 딸이 아이브만 나오면 옆에서 막 이러면서 춤 따라 추고 하는데 아이브만 나오면 저는 왜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늙었나 봐요. 가사도 못 알아듣겠고 뭐 그렇게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춤을 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젊은이들은 그게 어떻게 MZ세대는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지락실 알죠? 지락실. 요즘 2가 나왔더라고요. 전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재밌다고 웃어요. 나랑 세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의 마음속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클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속이 부끔부끔거리고 이게 너무 옛날 건가?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려도 어떻게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릴 때까지, 내가 열 때까지 두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속의 내면이 조용해져서 무슨 소리 들려? 뭐야?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드리신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방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빨리 내 마음을 다시 열어 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건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라우디게아 그 성도들과 같이 마음이 잠겨져 있거나 내면의 시끄러움으로의 소리가 안 들리는 지체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잠잠히 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때 말씀 뭡니까?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알죠? 사도 바울.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사울이라는 이전의 사람은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옆에 이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 자기의 집으로 가던 이 사울에게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그 순간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 사울이 주목하여 듣죠.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이 사울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의 인생을 다해 삶을 다해 하나님을 쫓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3번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리죠. 그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과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 일생에 한 번 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네로의 박해 때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로는 이 모든 화재를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다라고 덮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던 이 베드로도 수많은 무리와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이 로마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베드로는 눈앞을 지나가는 예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묻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이야기죠. 주님, 내 주인이시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코바디스. 그때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베드로는 이 한마디를 듣고 그의 모든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수의 그 흔적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것이지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 밖에 이미 서서 와 계시며 내가 문을 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음성으로 그리고 똑똑거리는 소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설교가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어떤 자극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모두는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콜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름에 나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문을 똑똑하는 이 예수님의 그 그림을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밖에서는 두드릴 수밖에 없고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손잡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문을 벌컥 열었겠죠. 우리 마음의 문을 벌컥 열었겠죠. 왜 안 들어? 뭐 하고 있어? 야, 소리 좀 줄여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에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야 할까요? 내가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는 문을 열면, 이 역할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내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의 이 단어의 뜻은 강제성 없는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의 역할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을 열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면이라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뢰와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 여러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물을까요? 누구세요죠. 누구세요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쿠팡으로 주문을 했으면 아마 멈춤 없이 열었겠죠. 왜? 배달된 음식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밖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신이 있고 분명한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음성에 따라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에 반응하여 응답하여 문을 연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그 의미가, 믿음의 그 깊이가 더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두드리는 소리에 여러분들 스스로 응답하셔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대는 그 놀라운 의미, 그 행동이 오늘 이 시간 또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 이미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여러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식사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죄인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직업 여성들과 쉽게 말하면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이죠. 이걸 나쁜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비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당신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라고 비난하였을 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나는 긍휼을 베풀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 우리가 알죠. 우리가 말하는 식구가 누구입니까? 함께 살고 먹으며 같이 모든 것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가족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함으로 식구가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뭡니까? 내가 예수를 향해 내 문을 열어두면 나와 예수님이 충만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즉 예수의 뜻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참예라고 말하는데 참예는 신에게 나아가 그 신을 만난다라는 뜻의 단어가 참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의 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든든하였고 온전하였고 괜찮아 보였고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문을 열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데요. 우리는 온전한데요. 그 온전함과 완전함 속에 갖춰져 있는 영적 나태함과 교만을 하나님이 뚫어보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문을 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 어쩌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뭔가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온전한 마음에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 짜여진 그런 예배 속에, 잘 짜여진 음악 속에, 잘 짜여진 형체 속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 이 자리로 왔는데 이게 무슨 이 날벼락 같은 이야기일까?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매주 저도 나오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을까? 목사라고 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죠.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직장처럼 만약에 이곳을 내가 발붙이고 있다면 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문을 열었는데요. 나는 이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오픈했는데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요. 혹시 이게 나의 상상인지 나만의 모습인지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버젓이 나는 문을 열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주 청년 여러분, 이 더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괜찮음 속에 여러 겹겹 포장하여 그 누구도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답답한 나를 열기 위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 그 두드림 속에 나는 열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닫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문을 활짝 열으셨다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식구가, 예수님의 식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신다면 더욱 분명히 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없다면 세례를 받았다 할지언정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살아있음이 없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찔림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다면 그 무엇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의미가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스스로 이 성찬을 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 성찬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준비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성만찬의 시간을 하나님 제정하시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의미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어 하나님께로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전심이 주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넘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살과 피에 하나님 직접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라. 이것을 함께 나눌 때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동일하게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피라. 이것을 나누어 마실 때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 초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그 살과 피에 이 시간 동일하게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함으로 분명분잔할 텐데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분명분잔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명분잔 받지 못한 지체들은 손을 들어 잠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후렴 한 번 더 찬양함으로 우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참여하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일으키시며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곳에 방주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청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 뜻과 그의 나라 가운데 속하여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임을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내오니 이 살과 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허락되게 하셔서 특별히 내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까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설교 두드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세대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여전히 교회는 번듯하고 수많은 이들이 모여지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예수의 이름이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교회라는 번듯한 건물은 있지만 교회의 중심인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힘이 성령으로 시작되었건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그 두드림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응답과 나아감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믿음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해서 헛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이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주의 뜻과 생각은 뒤편에 있고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의 고백일지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순간에 고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 시간 내 고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부르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분주한 내 속의 내면을 봅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소리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내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알고 있지만 듣기 싫어하는 내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여 내 것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내 자신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거 벗겨질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른 체함이 부끄러움인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믿으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봉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 찾아가 굽어 살펴 넉넉함으로 채워 하나님께로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을 온전한 믿음의 귀로 듣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 다시금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화합과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